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6번째 시간으로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달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직장인들이 특히 더 그렇지만 새해 달력에 빨간 날이 며칠이나 되나 그거 셉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이 있는지 그걸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나라의 국경일, 기념일들이 국경일에 대한 의미는 퇴색되고 휴일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국경일 중에 하나인 8월 15일이나 아니면 7월 17일이나 그런 이 광복절과 제헌절 같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는 광복의 의미나 헌법을 제정한 의미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이게 휴일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도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데 그런 절기들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많이 약화된 건 아닌가. 그 날 자체를 12월 25일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거보다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셔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유월절을 처음 지키는 겁니다. 그전엔 지켜본 적이 없어요. 처음 지켜보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모세도 낯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11장에서부터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도 경고했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22절을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주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서 그것을 적셔가지고 문인방과 문설주 좌우에다가 뿌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그 문을 누구도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많은 양의 비도 비지만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흰남노 때문에. 그런데 어떤 기상청 대표가 나와서 뉴스에 인터뷰라는 걸 들어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역대 어떤 태풍이든 1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고. 12시간만 지나면 태풍이 다 지나가니까 12시간만 좀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들도 태풍을 오면 태풍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창틀에 테이프도 바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안전하다 그러고 준비를 집안에 다 해놓고 나서 문 열고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문 열고 내가 밖에 나가 있으면 뉴스 보니까 부산 마리시티 어떤 사람이 길에서 뭘 촬영하려다가 또 쓰러졌다 그러던데 그렇게 집안을 다 완벽하게 해놓고 밖에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유월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렇게 피를 발라 그 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라. 그리고 절대 그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것이지 그 밖에 나오면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23절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옥술초를 발라가지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고 나오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가실 것이며 멸하는 자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피가 없으면 모르실까요? 이게 애굽 사람 집인지 이스라엘 사람 집인지 모를까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문 열고 나와서 밖에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별을 못 하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 거기 머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어기면서도 안전하겠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어기고 어기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 안에 있으면 살 것이고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를 두시고 뭘 말씀하세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지 이것이 그냥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백날 그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에 대한 경고를 지키는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은 바로에게도 11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뿐 아니라 그 신하들에게도, 그리고 그게 백성들에게도 다 전해졌겠죠. 그리고 6월절날 어린 양을 잡으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뿌리며 그런 퍼포먼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센 땅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했겠습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거 보지 않았겠어요? 왜 저렇게 할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고센 땅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라 그러시고 나서 그것을 너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예식을 지키라 그러시면 24절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예식을 지키는데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런 거 있으면 그 절기를 지켜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아이들한테 그 일주일 동안에 이 신앙교육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식을 지킬 때 여기 26절에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질문을 하면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지키며 신앙이 계대가 되도록 계속 이어져 내려오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되는 거지 다른 데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부모가 가장 위대한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목숨을 다하는 신앙이 될 때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니까 부모가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부모가 하는 말은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 보기에도 부모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식을 행할 때 자녀들이 묻거든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인 거예요. 오늘날은 사람들에게서 사람다움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어가요. 사람들이 사명감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의사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편한 이 과를 찾아요. 피부과 아니면 이런 피 안 보는 과. 그러다 보니까 정형외과나 외과적인 그 의사들이 굉장히 모자란대요.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서울로 이 병원 진료를 보려고 버스를 타고 와요. 대절을 해서. 그래서 이동하는데 차비만 몇십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의사에 대한 사명감이라는 게 없고 무조건 편안하고 돈이 되는 것. 모든 직장이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 사람다움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한 일에 충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6월절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러셨어요. 이 절기들의 의미가 뭐 하겠어요? 퇴색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얼마나 됐습니까? 8.15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한 세기가,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이렇게 퇴색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의미가 얼마나 퇴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요시야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 보면 6월절을 지키질 않았던, 그 역대 왕들이 6월절을 아예 지키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시작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것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제대로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각자의 신앙이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그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할 때 그건 뭐냐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주의를 지켜야 되며 내가 왜 예배를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그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럼 뭐가 돼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고 이 의미가 무엇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정말로 자신이 수긍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면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보다. 그 신앙이 되도록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그 세대에 맞게끔 변해가겠죠. 그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세대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할까? 본질과 진리를 담고 뭔가 모양은 변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이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경건의 모양만 남지 경건의 능력은 상실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점 껍데기만 남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오전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양만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형식 절차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요. 그게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분명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가르치시면서 이걸 기억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기억하고 너희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라.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게 하라. 그 신앙의 의미와 그 뜻을 분명히 알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그런 참된 본질이 남아있는, 그 알맹이가 남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